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55절까지 말씀, 31장을 전체 살펴봐야 하지만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 가지고 야곱의 귀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셨어요. 연락이 잘 안 되니까 카톡이 아니라 그냥 일반 전화로다가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웬일이신가 그러고서 전화를 받았더니 어머니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못 전달한 게 있다고 정정해달라고 전화를 주셨어요. 뭐냐면 제가 도깨비 얘기했잖아요. 도깨비.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도깨비 오른쪽으로다가 넘겨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잘못됐답니다. 여러분, 도깨비를 만나면 왼손을 사용해서 왼쪽으로 넘겨야지만 도깨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중요한 팩트를 왜 왜곡시켜서 말씀을 전하냐고 하시며 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칼 같으십니다. 이 아들 목사가 잘못된 설교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도깨비를 만나면 왼쪽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한테 안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타향살이가 힘든 이유는 타향에는 원초적 기억이 공존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원초적 기억은 어렸을 때 생성이 됩니다. 원초적 기억이 우리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경험은 모두 상대화되죠.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아름다운 타호라고 하는 호수를 가보면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 처음 경험한 우물이라든지 저수지만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의 그 우물 또는 그 저수지를 통해서 그곳에 비친 하늘, 그곳에 비치는 구름, 그곳에 비치는 바람, 그리고 그곳에 비치는 얼굴,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아무리 아름다운 호수에 가서 그곳에 비친 하늘과 구름과 바람과 얼굴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름다움을 불러일으킨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했던 그 원초적인 기억을 불러올 뿐입니다. 야곱에게도 이러한 원초적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귀향을 꿈꾸죠. 다만 원초적인 기억에만 이끌려서 귀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기억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기억에만 이끌려서 귀향을 결심하면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기 십상입니다. 원초적 기억의 자리로의 복귀, 즉 귀향은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고 은총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밧단 아람, 하란 땅입니다. 이곳으로 와서 20년을 살았어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고 하는 말이 어색하지 않게 그는 외삼촌의 집에서 머물면서 매우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한 야곱에게 중간중간에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섣부르게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야곱은 드디어 귀향을 결심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귀향을 결심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에 대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시기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야곱이 전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야곱의 삶의 자리에 어느 순간 시기와 질투가 넘쳐서 들어왔습니다.
야곱에 대한 시기와 질투는 정당하지 못하죠. 엄청난 오해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소유를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보면 라반이 야곱 덕분에 부자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바라보는 라반의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신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삶의 자리가 불편해졌다고 야곱이 섣부르게 귀향을 결심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접하고 있죠. 뭐라고 3절에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삼촌과 그리고 사촌 형제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한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보고 계시는 것이죠. 귀향을 결심한 야곱은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자신의 귀향 계획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장인어른의 안색이 변한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곳에서 얼마나 자신이 열심히 일했는지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한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남편의 귀향 결심과 이유를 들은 두 아내는 남편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죠.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 두 아내가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향을 결심한 야곱은 신속하게 행동을 하지만 그 결심을 장인이자 삼촌인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참 의외입니다. 그 의외의 행동이 또 다른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31장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주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야곱은 아내들과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멀리 떠나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야곱 일행이 떠난 지 3일이 지난 후에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 일행이 기별도 없이 떠났다는 소식을 접한 라반은 야곱의 일행을 추격합니다. 복잡한 심경을 마음에 품고 7일간 추격하여서 야곱 일행을 따라잡은 라반은 야곱에게 따져 묻습니다. 장인과 사위 사이의 갈등이 폭발을 하고 있는데요. 라반은 야곱을 향하여 분노와 서운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이에 맞서서 야곱은 라반을 향하여서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불평을 막 쏟아내 놓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쏟아내는 분노, 서로가 서로에게 쏟아내는 불평, 이것을 보면 당장이라도 서로가 전쟁을 벌일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들은 절대로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온갖 분노와 불평을 쏟아내면서 서로를 비난하면서도 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자, 야곱은 말씀을 보면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다고 믿었어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떳떳하게 행동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야곱이 라반에게 늘어놓은 불평은 라반의 정의롭지 못한 행동에 대한 저항이지 그냥 신세 한탄이거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한 라반은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해하려고 야곱 일행을 추격했지만 추격 도중에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듣게 되죠. 넘겨봐 주세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살면서 때로 갈등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갈등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이 자신이 한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면, 그리고 라반이 꿈속에서 하나님 야곱을 해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그것도 장인과 사이사이에 한 집안의 몰락과 더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펼치시려던 하나님의 꿈이 산산이 부서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에 그 갈등 자체에 압도당해서 인생을 그르칠 것이 아니라 그 갈등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반과 야곱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반과 야곱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택하고 다툼이 아니라 조약을 맺습니다.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들은 이러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돌 무더기를 쌌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그 돌 무더기를 여갈 사하두다 라고 부르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증거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이죠. 라반은 아람어를 썼고 그리고 야곱은 히브리어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의 언어가 좀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증거의 무더기, 증거의 무덤, 증거의 돌무더기 이 앞에서 그것을 놓아두고 라반과 야곱은 언약을 맺고 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보면 여기서 이제 살핀다라고 하는 뜻이 뭐 take care, 우리가 뭐 하나님 나를 보살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영어로다가 watch로 되어 있습니다. watch. 즉 뭐냐면 너와 나 사이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watch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더 공격적인 뜻으로다가 말하자면 너와 나 사이를 하나님께서 감시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무엇을 지켜보시고 무엇을 감시하신다는 것인가? 라반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 야곱이 자신의 딸들을 학대하지 않고 잘 돌보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절에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과 자신 사이에 맺은 평화협정이 잘 지켜지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죠?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맺으면서 한 말들은 하나님을 이용한 협박처럼 들리기 때문인데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내 딸들 박대하지 말고 잘 돌봐라,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맺은 평화협정이 잘 지켜지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와치하고 계시니까 평화를 잘 지키자라고 하는
협박 아닌 협박인 것이죠. 굉장히 앙증맞은 협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라반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주님, 야곱이 내 딸들 박대하는지 아니면 잘 돌보는지 감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우리가 맺은 불가침 죄악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야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언약, 지금 언약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언약을 갖다가 야곱은 뭐라고 부르냐면 미스바라고 부릅니다. 미스바. 여러분 미스바 많이 들어보셨죠? 미스바. 미스바는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스바라는 말이 이 명칭이 유명해진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미스바를 잘 알게 된 것은 사무엘 때문이죠.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자 사사가 된 후에 블레셋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럼 우리가 흔히 이것을 무슨 기도회라고 불러요? 미스바 기도회라고 부르죠. 미스바 기도회. 그 미스바 기도회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 것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 밑에 써 있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미스바 기도회는 회개 기도회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장소가 아닌 미스바로 모이게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했던 이유는 바로 사무엘이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바로 라반과 야곱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보시니까, 감시해서 자세히 보시니까 그들이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을 일깨워주고 있냐면 지금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으면서 서로 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신다,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감지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섬겨왔던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귀향은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물리적인 귀향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귀향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가는 영적인 귀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귀향은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물리적인 귀향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귀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시선, 그 왓치로 돌아가는 영적인 귀향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물리적 귀향을 꿈꾸고 그것을 그리워하지만 그러한 귀향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야곱의 귀향이 복된 이유는 나의 살던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귀향이 복된 이유는 그의 귀향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것,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는 바로 그러한 회복의 귀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 놓아두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귀향을 꿈꾸면서 물리적인 것만 생각할 뿐 우리가 잊고 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시선으로의 귀향을 꿈꾸지 않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거든 단순히 물리적 귀향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은 언제나 사는데 지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서의 그러한 귀향을 꿈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귀향을 꿈꾸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의 귀향, 하나님의 돌보심으로의 귀향, 이 영적인 귀향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 귀한 영적인 귀향으로의 꿈을 꾸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통치는 가슴 지워셔서 경이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할 수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민자였던 야곱은 귀향을 꿈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식솔들을 거느리고 귀향을 감행했지만 중간에 장인 라반과의 갈등을 통해 그가 진정으로 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꿈꾸는 귀향은 어떠한 귀향입니까? 물리적 귀향을 꿈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야곱처럼 영적인 귀향을 꿈꾸게 하옵소서. 먹고 사느라 힘들고 지쳐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린 시절의 추억보다 더 원초적인 기억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을 할지, 어디를 갈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지가 훨씬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라반과 야곱의 언약, 그리고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회개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미스바에서의 언약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과 돌보심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와 피조물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